오늘 레슨 부분은 받아들여야 될 한계, 그리고 극복해야 할 한계, 이 두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받아들여야 될 한계는 무언가. 그러니까 한계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받아들여야 될 걸 못 받아들일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겠죠? 두 번째는 극복해야 될 한계는 뭔가.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될 한계와 극복해야 될 한계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을 좀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첫 번째 부분 받아들여야 할 한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받아들여야 될 한계에 대해서 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자, 이 구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나눠준 분량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수에 맞게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준 그 믿음의 분량, 우리의 삶의 분수, 우리의 역할의 어쩌면 한계를 못마땅해 하고 남이 가진 그 믿음의 분량과 남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시기 질투할 때가 많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요. 이 방에도 여러분 어쩌면은 서로를 보면서 난 제가 가진 저거를 나도 가졌으면 좋은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배워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은혜가 다름을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한번 같이 볼게요. 다음 구절은 진규 형제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로마서 12장 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선물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수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그 선물이 예언이라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하고, 네, 거기까지만요. 여기서도 그 연장선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선물이 각각 다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속적이지만 한계인데 우리 그 능력의 한계인데 그 한계를 이 구절에서는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은 어떤 그 가정에 이벤트를 할 때 아이들한테 각자의 선물을 나눠주는데 때로는 자기 선물은 안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형이 받은 선물이 뭔가, 저 동생에게 받은 선물은 뭔가를 유심히 보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진짜로 받아서 적절한 선물을 줬는데 그게 눈에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선물이 되질 않고 어떤 때 그냥 아예 선물을 안 주면 괜찮은데 선물을 받으면 싸움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 부모님이 자식한테 어떠면 땅을 물려준다, 뭐 집을 물려준다, 유산을 물려준다.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안에는 싸움이 많습니다. 아예 안 물려주면 좋은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특출한 선물을 각자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선물을 보고 감사하고 그 선물에 맞게끔 살기보다는 내가 받지 못한 선물에 초점을 맞추고 그 받지 못한 선물을 얻기 위해서 삶을 웨이스트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한계를 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수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그 테리토리, 하나님이 준 그 경계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만일 그 선물이 예언이라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뭐 이러면서 쭉 그 설명을 하죠. 각자가 받은 선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온라인 교회 멤버 한 명 한 명이 깊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크리스마스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잖아요. 이때 제일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시기 질투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스피릿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선물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재능은 뭔가? 그거를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없는 거 말고요. 받은 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분수에 맞게 내가 사용할 것인가? 저는 늘 믿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그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방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난 선물을 받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가 그 엄청난 선물을 잘 쓰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이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자기가 받은 선물은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선물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거나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무언가를 주셨을 때는 그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여러분한테 기쁨이 되고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되는 선물일 겁니다. 그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별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한계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 여러분의 선물인데요. 그 선물을 한번 그 깊게 생각해 보고 그 가치를 한번 따져봐라. 그게 여러분한테 드리는 첫 번째 숙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 꿈은 사업을 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학을 가서 유학은 아니죠. 이민을 가서 졸업을 하면은 비즈니스를 좀 하고 싶은 게 제 어릴 때 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탤런트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탤런트를 더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선교사 일을 하고 있고 아주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남들이 하는 거 부러운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받은 선물 안에서 그 선물을 잘 사용하면은 우리 인생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진짜로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이 부분을 살펴본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좀 더 놀랍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굉장히 옛날에 유명했던 랍비 주시아라는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다음 세상에서는 뭐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런 뜻이 될 수 있겠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당신은 왜 모세처럼 살지 않았어?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당신은 왜 주시아, 그러니까 본인이죠. 주시아처럼 살지 않았어? 라고 물을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을 깊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나처럼 살고 있나? 여러분, 저는 이제 요즘 길거리를 이렇게 걷다가 아니면은 이렇게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또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요즘도 이렇게 그 길에 핀 꽃이나 또 억새풀이나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근데 민들레는 민들레 같고 동백꽃은 동백꽃 같아요. 근데 동백꽃이 민들레 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우리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되기를 너무나 원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웨이스트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미모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물을 뽐내도 되는데, 우리 어떤 때 다른 사람 거랑 비교하면서 뽐내지를 못해요. 난 제 거보다 별로 미모가 작을 거야. 하나님이 만든 게 그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들에 있는 꽃들을 보면요, 다 자기를 뽐냅니다. 옆에 있는 꽃을 보고 주눅든 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그냥 태양 밑에서 빛날 때 그게 참 아름답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는 나처럼 살고 있나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모세처럼 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가 한 명이 있어야지 모세가 여러 명이 있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싸움에 싸움을 계속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그룹에 필요한 사람들을 다 다르게 주신 거죠. 그래서 나는 나처럼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키르 코르케라는 사람이 이런 편을 썼는데요. 모든 인간의 진정한 소명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그 사명과 소명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되는 거를 창피하지 않을 것이고 창피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때로는 우리 아이가 제가 되길 원했고 또 사람들이 저처럼 되길 원하는 그런 제자 훈련과 그런 자녀 양육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지혜롭지 않았어요. 제 아들은 제 아들이어야 되고 제 딸은 제 딸이어야 되는데 저는 그들이 다 누구와 같이 되기를 옆집 아이 같이 되든지 아니면은 뭐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처럼 되든지 아니면 아빠처럼 그걸 강요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다 보니 이 사회가 실질적으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전쟁터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먼저 배우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게 뭔지 이 부분도 깊게 생각해 본다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내 한계를 찾아가면서 그 안에서 사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기쁜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 선물, 내 한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을 만족하는 거죠. 그거를 불만족하는 게 아니라 짜증내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의 귀함을 아는 거죠.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 근데 불만족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신앙은 그들의 걸림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족하는 사람이냐, 불만족하는 사람이냐,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한계요. 그 부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겠죠. 전도서 2장 24절, 솔로몬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나 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어쩌면 큰 축복은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갖지 못하는 걸 얻는 게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없는, 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재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 그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깨달음.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잘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게 진짜 좋은 거구나. 이 부분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2절에 그 어쩌면은 최고의 것을 추구했던 바울, 최고의 학문과 또 가장 큰 열정과 그런 그 종교심을 추구했던 바울이 나중에 얘기한 건 내가 지금 부유하는 거 그거 필요 없고 난 가난하더라도 부유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고요. 가난하더라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요. 어떤 상황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사는 비결을 배웠다고요. 자, 그 말은 우리도 그 배움이 필요하고 그 배움은 우리의 인생의 퀄리티를 변화시킬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그 프랙티컬한 포인트가 있다면요. 한나는 자기한테 한계가 있음을 알고 고통스러워했어요. 아이를 낳고 싶은데 뭐 아이를 낳고 안 낳는 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영역이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원통한 마음을 토해냅니다. 왜 원통했을까요? 한나는 자기가 자녀가 없음으로써 무시당하고 비교당하는 거에 대한 원통함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맨 끝에 줄 두 줄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님,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서 한나는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수심에 쌓이지 않았다. 자, 이 말은 뭐 믿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말로 하면요. 한계 부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영역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바로 주셨다 이런 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냥 맡겨놓고 더 이상 자기가 넘어갈 수 없는 한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기쁜 마음으로 가서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에 그가 그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이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그 한계를 인정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분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숙제는요. 여러분이 받은 선물이 뭐냐? 그 영역이 뭐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이따가 D그룹 시간에도 나누어 보시고 또 배움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부분은 극복해야 될 한계입니다. 그 이제 한계를 받아들여라 그랬더니 뭐, 그래, 나는 그냥 이 꼴로 살아야지. 나는 뭐, 내 성격이 거지 같아도 그냥 이렇게 거지같이 살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설교를 듣고 나면 어떤 때 하나만 뽑아서 본인이 좋은 대로 해석할 때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거놓은 한계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됩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지 말았어야 돼요. 또 하나님이 그 하지 말라는 일들 여러분 성경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극복해야 될 한계라는 말은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인 교훈에서 떠납시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지난 뭐 몇 개월 동안 저희 교회가 그 해왔던 일에 대해서 다시 되짚어보고 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또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35년 가까이 된 저희 교회가 그 초보적인 교훈에 너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무슨 이유에서는지 참 그 부분에서 안 떠나려고 그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럼 우리 한계냐? 우리 한계 아니거든요. 그건 우리가 게으른 거고 우리가 교만한 거고 우리가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뭐 남들이 다 하니까 이건 모두가 변명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기를 기초적인 부분에 다시 닦지 말고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어제 우리와 오늘의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20대에 우리가 있었다면 30대가 있고 40대가 있고 50대가 있듯이 배움과 성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고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제가 가수가 된다? 그건 제가 한계라고 봅니다. 물론 노력하면은 뭐 박자는 좀 맞출 수 있겠죠. 또 음색은 좀 좋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제 아들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거는 제 아들이 음악을 캐치하는 능력과 제가 음악을 캐치하는 능력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 대해서 제가 성장할 수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에 대해서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대화하는 데 있어서 어릴 때는 젊을 때는 그렇게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서 저는 소통이 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하고도 마찬가지고요. 또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사람들을 배려하는 데 있어서도 어제와 오늘은 전 다르다고 봅니다. 자, 그 얘기는 저는 그 부분에서 미성숙해. 나는 뭔가 멘탈리 문제가 있어. 난 성장할 수 없어. 이렇지 않거든요. 그 분야는 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한계를 제가 거놓는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만약에 제가 멘탈리, 어쩌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성장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게 한계가 되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이 안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계를 좀 더 넓혀야 될 부분은 어딘가?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한계를 뚫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성장해야 될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이 부분을 한번 깊게 생각하고 내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두려움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 앞에 나가서 얘기할 때 어떤 때는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가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든지요. 또는 상처를 이겨내는 부분이 우리의 한계를 지울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요. 하지만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그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어둠 속에 갇혀 살아야 되죠. 그게 여러분의 한계가 된다면 여러분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상처가 있다면 그걸 어떻게 이겨낼 거냐, 어떻게 그 부분에서 내가 성장해 갈 거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잘못된 습관이요. 그게 뭐 식습관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여러분의 안 좋은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의 교만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내가 노력할 것인가, 이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지금쯤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 그분과 똑같이 얘기하기를 성장이 필요한데 맨 끝에 이런 표현을 썼죠. 성인은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한계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은 때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한 훈련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뭐 운동을 가거나 하면 PT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 개인 그 퍼스널 트레이너를 써서 자기를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이 좋다 나쁘다 떠나서 제자 훈련을 주겠다는 또 받겠다는 그 의지가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늘 제가 어디 있든지 간에 저의 그 믿음의 선배들한테 저를 맡길 때가 많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은 뭐 이렇게 하면 나쁘다, 좋다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제자훈련 자체를 무시하려고 하는데요. 서로가 진실로 사랑을 얘기해주는 그 관계를 여러분이 이니시에이트해서 여러분이 사람들 초대하는 거죠. 내한테 이런 성품이 있으니까, 나한테 좀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런 게으른 마음이 있으니까 나한테 이런 조금 속이는 마음이 있으니 저를 좀 봐주시고 또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제가 그런 행동이 나오면 저를 좀 잡아주세요 하는 여러분이 먼저 요청하는 그런 제자 훈련의 성숙도를 여러분이 보인다면 여러분한테 복이 될 거예요. 누가 요즘은 누가 뭔 일을 해도 얘기하기가 참 힘듭니다. 저 사람 상처받을까 봐, 나를 미워할까 봐. 근데 여러분이 초대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ask 한다면, 아마 그게 더 좋은 그 서로 간의 성장을 이루어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정리를 하면요. 건강한 제자가 되기 위한 태도, 두 가지를 여러분이 고려해 봐라. 첫째는 받아들여야 할 한계를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한계에 대해서 겸손하고 신뢰를 가지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내 능력 밖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한나처럼요. 그리고 가진 선물을 감사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극복해야 될 부분, 그런 한계요.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 그런 부분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이런 변화는 어차피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요즘 그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 거를 이제 한 계단씩 올라오다가 요즘은 두 계단씩 해서 15층을 몇 분에 올라오나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작하기 전에 초를 잽니다. 그래서 15층까지 지금 2분 10초까지 뛰어 올라왔는데요. 얼마나 뛰어 올라올 수 있나? 자, 왠지는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 일인데 고통스러워요. 숨이 너무 가빠지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그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숨이 벅차고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그게 우리가 되고, 그게 우리의 성장이 되겠죠.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할 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바울은 그래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나누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나누고요.